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왔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요. 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의 평강이 오늘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은혜로운 동영상 하나 보고 우리 러팔로 800번 오디션에 실패한 러팔로 이야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러팔로가 이제 헐크 영화에 이제 헐크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그렇게 배우가 되고 싶어서 800번이나 도전을 했는데 거기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폐인 연기, 노숙자 연기를 하면서 혼신을 다해서 했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원래 노숙자처럼 살았대요. 노숙자처럼 사니까 노숙자 연기를 너무 잘하겠죠. 그래서 배우로 마지막에 발탁되어서 그
거기서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고 목적인 줄 믿어요. 근데 쉽게 그것이 되나요? 안 되죠. 가서 해도 거절당하고 또 해도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된다고 믿습니다. 네, 올해 새해 첫 주일 설교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 첫 주일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년 동안 인도하시고 이제 5년째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세팅을 해주셨어요. 다 필요한 거 자동차도 주시고 교사도 주시고 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일에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큰 일이 많죠. 결혼식도 큰 일이고 장례식도 큰 일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집안에 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일.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입으셨죠? 가장 큰 일. 그러니까 너 큰 일을 해라. 너 큰 사람이 되라.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영혼을요. 사탄 마귀가 놔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집요한지요. 마음으로는 금방 간다고 교회를 간다 그랬다가도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또 내가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간다. 사탄이 얼마나 끈질기게 그 영혼들을 놔주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폐암이 걸렸는데 폐암이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암이 걸려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폐암도 고침받고 그래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 사람은 그 체험을 했잖아요. 큰 병에서 고침받아서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언젠가 죽어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 이 왕 자리 내가 저거 하나님 나 죽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지금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벌써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예요. 1월 마지막 주고 너무너무 한 해도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겠습니까? 이 빠른 세월에 내가 나이가 자꾸 먹어가고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은 우리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여태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친구 만나고 즐겁고 좋은 데 가고 잘 먹고 잘 입고 손주 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렴? 하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죽는다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막 앉아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동안 못한 기도 다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도 물론 해야죠. 기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렇지만 내 입이 살아있을 때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정말 우리 전도 3일 클럽을 했는데 첫째 날은 애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첫째 날은 한 명도 안 와서 낙심을 할 만했겠죠. 근데 첫째 날 애들이 한 명도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어디에 가서 못 왔는데 선생님들이 더 합심해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이들 보냈어요. 둘째 날에는 아이들을 3명이었나요? 3명이 오고요. 또 어저께는 몇 명이 아니면 8명이 왔어요. 8명이 왔는데 아이들이 8명이 와서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그 중학생들이 왔는데 고등학생들이 와서 했는데 얼마나 순수하고 엘리트 옛날에 온 애들은 막 먹을 거 좀 교회를 뺑뺑 돌아다니고 아니 저런 애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애들이라면 어저께 온 아이들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율동 따라하니까 율동도 따라해주고 앞에 있는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고 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남학생이 자기 엄마가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목사님인데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야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복음의 파도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의 불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 한 명 한 명 돌아오게 하시고 일꾼들을 보내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요. 비록 몇 명 나오고 뭐 이 자리가 금방 꽉 차지 않아도 우리는 이 교회가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저께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하다가 이제 저는 토요일마다 가서 이제 전도를 웬만하면 하려고 그래요. 내일이 주일이니까 전도를. 그래서 강냉이를 사가지고 그 새소식 그 3일 클럽을 끝나고 나니까 어둑어둑해져 6시 반이 됐어요. 근데 전도하려고 뻥튀기 강냉이를 한 자루를 사다가 차에다가 놨어요. 야 이거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못했다. 그래서 뻥튀기 한 자루를 가지고 그 포레스코 거기 아파트 포레스코 우리 박금춘 권사님 사는 그 아파트에 갔어요. 아파트에 가서 어둑어둑했는데 거기 요즘은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탁자도 가져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 다 의자도 있고 탁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딱 길거리에다 놓고 그 봉지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강냉이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막 더 달라 그래서 제가 하나씩 주면서 어느 교회냐고 하늘 기적교회라고. 그래서 푸짐하게 줬죠. 우리 어머니 이거 주면 좋아하겠다고. 내가 가서 하늘 기적교회 좋다고 선전해야 되겠다고.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전도하나 애들도 막 지나가잖아. 그 시간에도 학원에 가더라고요. 토요일날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러 학원에 가는데 어떤 애를 만났어요. 5학년짜리 남자애를 2명이 가는데 너 교회 다니니? 내 교회 다니려고 찾던 중에 이 애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요 교회를 어느 교회 다닐까 지금 정하던 중인데 찾았대요. 아주 너무 착실한 애같이. 근데 내일 동생하고 갈게요. 친한 동생하고 갈게요. 이제 오늘 올지 하여튼 기대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교회를 찾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가 옆에 있다고 거기 가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증명하려 보면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가만히 내 입을 다물고 있다면 내 신앙은 잠자는 신앙, 죽은 신앙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정말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나는 새 생명 얻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돈만 벌고 이 세상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게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를 먼저 부름받았어요? 안드레가 원래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세가 율법을 짓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가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했을 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에게 갔냐면 최초의 전도자도 누구냐면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 형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나오는 빌립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니까 즉시로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미적미적되고 나중에요. 뭐 이 일 좀 처리해놓고 이게 아니라요. 즉시 따르는 게 진짜 제자예요. 예수님의 일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빌립은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원래 편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데려가려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이 나사렛 총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어떻게 촌에서 그렇게 귀한 메시아가 나겠느냐 하고 의심을 했지만 그래도 따라갔어요.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칭찬해 주셨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가 무화과 나무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은 미리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무슨 행동하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나다나엘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그런데 의심이 됐지만 그 빌립 자기 친구 빌립을 신뢰하기 때문에 빌립의 말에 신뢰하고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당신은 참 그 왕이시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요 그렇게 빌립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우리도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완악해 보여, 교만해 보여 막 그러고 안 하고 이렇게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안드레와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찾아가서 다른 제자를 찾아가서 만나서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가 안드레라면 두 번째 전도자가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은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하루는 빌립에게 너 저기 광야로 가라. 광야에는 에디오피아 국구를 맡은 내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고 있으면서 이 낙타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었었는데 무슨 뜻인지만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곳에 보내서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구약의 53장 이사야 53장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나 모르는데 누가 가르쳐줘야지 내가 알지요. 그랬더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는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전해주자 그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빌립은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빌립 전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 중에서요 빌립 전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전도를 할 때 그냥 와봐, 그냥 교회 와봐. 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와봐, 교회 한번 와봐, 참 좋아, 한번 와봐, 와 보라 했을 때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이 큰 일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는 찾아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찾아가야 될 것은 제가 또 어저께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떤 치킨집 하시던 그 전도 대상자가 있었잖아요. 갔더니 벌써 문을 닫았더라고요. 문을 닫고 가게가 횡하니 비어 있어요. 그래서 기회라는 거 언제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은 오라 그랬을 때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연결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 사람은 새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기회를 주려고 찾아갔는데 이미 가게는 문을 닫고 이렇게 철거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찾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당연하게 예수 믿는 게 편하잖아요. 지금 너무 편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조선 사람들이 씨알이 맥히지 않았다 그래요. 에헤 막 체면 문화, 양반 문화, 그리고 서양 귀신 하면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선교사들이요 굉장히 학벌이 높은 거 아세요? 그들은 의사였고 최고의 학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조선 땅에 가라,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에 가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의 모든 거 버리고 처자식을 데리고 여기 와서 양화진에 가면 그 용산 옆에 양화진 거기 가면 선교사 공원 묘원이 있어요. 아펜델러, 뭐 언더우드, 뭐 이런 선교사들의 모습 몇 식구가 그 가족들 아이들까지 다 그들이 장티푸스 걸려서 죽고 순교하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한 선교사가 이런 편지를 썼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때 이렇게 기도를 했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얼마나 교통도 불편한데 왔을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가 사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만 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그 사람 살리려고 하면 막 화를 내죠. 자기네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화를 내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까?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은 복음에 이런 정말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에 완전히 풍요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지금 선교사로 보내고, 이번 주 수요일에 김도연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김도연 선교사님이 그 태국에 그 교회를 11개를 세웠다고 그래. 11개를 세워. 태국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면 선교사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뭐 필요한 것이 없냐. 여기에 교회가 지금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없다. 그러면 그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11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또 간증을 했는데 또 자기 자식이 거기서 1,000만 원이 없어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못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그냥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니 여기서. 그랬는데 이제 1,0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지나면 이제 그거 대학을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선교사님 손에는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도요 이 어린이 전도 사역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이곳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많은 곳이에요.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막 같이 이제 밥을 먹고 교제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여기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 서윤정 권사님이 생각할 때마다 교회에서 이 어린아이들은 돈도 안 되고 헌금도 뭐 낼지도 모르잖아요. 돈이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한 명 오면 그렇게 기뻐해주고 이 소중한 일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교회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감동이 온다며 이렇게 막 우는 거를 봤어요.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어린아이들 또 어른들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제3의 정말 임지연이 되고 제3의 이정신, 제4의 이정신이 되고, 이 안드레 또 나다나엘 그랬듯이 우리는 계속 바톤을 이어잡아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누리는데 여러분 목적을 두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은 왜 오셨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12제자를 왜 부르셨는지 알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삶도 하나님 앞에서 나다나엘처럼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것도 본받아야 되는데 제가 요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정신과 의사인 이모석 씨가 지은 책 30년 만에 휴식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에 중학교 1학년 되는 어떤 여학생이 버스에서 껌을 팔았대요. 옛날에 껌파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 누구나 올라와서 여기서 저는 아픈 엄마를
아픈 엄마랑 같이 사는 소녀입니다. 저는 지금 껌을 팔아서 학비를 마련하고 또 그러려고 하니까 이 껌을 사주세요 하고 껌을 팔았다 그래요. 이제 껌을 파는데 3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사가 그거를 듣고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300원이 지금 1000원이겠죠. 그러니까 300원이 감동돼서 이제 그 껌을 하나 사주면서 그랬더니 이 소녀는 주머니에서 700원을 거실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 아니야, 그 거스름돈은 너 가져, 너 그 힘내라 가져. 아닙니다.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 껌을 팔아서 단지 학비를 벌려고 하는 저니까 저는 그냥 껌 한 통만 사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라워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통, 나도 한 통. 그래서 순식간에 그 껌을 다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저 사람은 무슨 자기의 이익이 손해로 될 거 있으면 바둥바둥 싸우고, 어떤 사람이 교회로 왔는데 자기랑 대판 싸웠던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더래요. 이 사람이 무슨 교회 나 저 교회 안 나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정말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손해볼 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복음 위에 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올해는 정말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조혜련 집사가 그거 했잖아요. 기도 카드가 있대. 기도 카드. 그래서 자기가 연예인들 중에서 전도할 사람을 수첩에다가 가득 적어놓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그래서 조혜련을 통해서 남녀 호랑교부터 조혜련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힘을 얻고 돌아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큰 일, 그 일을 하다가 정말 이 세상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가장 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정말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많은 것을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힘쓰지 못한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삶의 아버지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는 목적이 달라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여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선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